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까지를 했고, 이 시간부터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줄기차게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 메시아가 와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한다.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도 유대인들이 듣질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무려 23장의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왕국을 선포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왕국이 연기가 되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기가 돼요. 언제 다시 왕국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냐 하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시대, 그때까지 왕국의 프로그램이 이제 연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슬며시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맞아들일 때가 있을 때까지는 못 본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결국 두 가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하시는 게 속이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많은 그런 사이트나 이런 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기근, 역병, 지진, 민족이 민족을 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너희가 누구로 생각되세요? 이거 쭉 읽으실 때. 이거를 교회로 읽으시면 곤란한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9절 맨 끝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모든 민족이 될 수 없는 거죠. 맞죠? 특정한 어떤 한 부류가 돼야지 이게 모든 민족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너희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대부분의 많은 분들, 그 환난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 여기 너희를 자꾸 교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이제 끝까지 교회 봉사하고 목사 말 잘 듣고 이렇게 해야 이제 구원받는다. 이게 교리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왕국의 이 복음이 개역 성경에는 이걸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천국 들어가는 복음이 아니고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끝은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임하시는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 우리처럼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난기 때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숨어 다니면서 이 믿음의 결실을 맺는 이와 같은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기 때 맨 끝부분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던 왕국의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에 70일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디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강원도 영월 태백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많은 유대의 산들로 도망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들에는 문자 그대로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오다. 도망가는데 아이 베고 있고 그 다음에 젖 먹이가 딸려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전도하지 못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유대인들의 그 겨울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겨울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유대인들 안식일에는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말씀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거 다니엘서에서도 읽은 그 말씀이죠. 맞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유일무이한 그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늘 당하는 그런 환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들의 환란이 끝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대환란기가 다 이 7년 동안의 환란기가 끝나면은 천체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천체들의 그런 변화가 생기면서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여기 선택받은 자들도 유대인들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와요. 이렇게 이제 24장에 있는 말씀을 다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25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25장에 나오는 말씀은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양과 염소 민족들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장에 나오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24장하고 25장은 하나의 똑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그 말씀에 따로 떼어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24장, 25장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선택하는 그 모든 일까지가 25장의 한 이렇게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 나오는 게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 열처녀 비유 지금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성령이 소멸돼서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죠? 돈 주면 성령을 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 가서 보시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그렇게 나오죠.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뭐 기름이 성령님이고 기름이 다 타면 또 성령님을 사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이 환란기가 다 끝날 그 시점의 하늘의 왕국,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행하면서 여행하면서 이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 이걸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25장에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이제 환란기가 다 끝나면은 왕국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잖아요. 그럼 왕국에 들어갈 자하고 들어가지 못할 자를 나누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겨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천년 왕국에는 육체를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사람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휴고받아서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을 받으면 더 이상 아기는 못 낳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기 못 낳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천년 왕국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다 모은단 말이에요. 아까 다니엘서 12장 그 이야기하면서 1260일, 1290일, 1325일인가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75일 더 더해야 된다.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둔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래서 천년 왕국을 상속받는 그와 같은 무리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민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요것은 넘어가고 요 다음 그림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강림하셔서 75일 동안의 어떤 그런 심판 기간을 갖는 동안에 양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민족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양과 염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이 내 형제들에게 너희가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한 분은 이 내 형제들에게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내 형제가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환란기에 들어간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행했는가가 지금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조건으로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올바르게 선하게 행한 그러한 그 양민족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다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민족은 저 밑에는 불호수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 양민족이 100%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100%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몸을 입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신명기 2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이방인들이 양민족 그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때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며 또 이 성경의 여러 구절을 가서 보면 다윗이 부활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직접 통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 심판과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이 한 뭉치로 이렇게 돼 있어서 대환란기와 이방인들 심판까지 몽땅 이렇게 돼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에 이루어질 그런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이 대환란기를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이런 또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가서 보면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그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여기도 또 모든 민족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그들이 모든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민족 특이한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래서 이때에는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는
여기 그 5가지 세상 왕국에 대한 그 그림이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을 통해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맨 끝에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 2장에도 보여주시고 다니엘서 7장에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금 형상으로 이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것이 처음에 있었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 음녀 바빌론 체제와 함께 영적인 그와 같은 그 형태의 로마 제국을 이제 띄게 되거든요. 이 마지막 단계에 예수님의 이제 공중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통치를 받는 때가 언제부터냐 하면 BC 606년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그 이후부터 언제까지 이 이방인들의 때가 지속이 되냐 하면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손안에 놓이는 그와 같은 때를 이방인들의 때다, 아니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는 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이제 11장에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환난기를 거친 이후에, 그래서 살아남고 믿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25절 말씀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머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계시록 11장에도 가서 보시면은 거기 성전을 측량하는 이 환난기 때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해서 후반기 이 대환란기 3년 반을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환란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그냥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보다 보니까 그냥 다 교회에다 적용해버리면 그런 교회가 다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엄청난 그런 그 재난이 다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환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1절에 커다란 하늘에 비전이 나타났어요. 태양을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이제 관이 있는 그와 같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아이를 베어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때 또 어떤 환상이 나타나냐 하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7머리에 7관을 쓰고 이 여자가 낳을 그 아기를 삼키려고, 그리고 지금 이 여자를 박해하려고 지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고 그가 이제 해산하는 여인 앞에 서서 이제 애만 나오면은 애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녀가 민족들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이제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 그런 일이 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가 광야의 처소로 도망가는데 얼마 동안 피신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1260일 3년 반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에서 8절에는 미가엘 천사장과 용이 나옵니다. 미가엘 나오면 누구라고 얘기했죠? 벌써 미가엘, 다니엘서 12장. 그렇죠? 예.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기 한중간에 용과 그의 천사들이 내쫓겨요. 그래서 천사들이 땅에 내려오는 때가 또 생겨요. 언제 또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어요? 예, 창세기 몇 장에?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 종족을 만들어낸 그런 때가 있었죠. 이와 같은 때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 여기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무시무시한 때입니다. 10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음성이 있고 13절에 용이 이 사내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니까 여자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즉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 나옵니다. 자, 또 보세요.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뱀이 홍수를 일으켜서 여자를 죽이려 해요. 아까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맨 끝에 홍수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냥 믿는 그대로. 그 용이 여자에게 진노해서 그녀의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이에요.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사내 아이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천주교회는 여자는 마리아고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대부분의 기독교는 여자가 교회고 그 다음에 사내 아이는 예수다. 벌써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면 벌써 이게 안 맞는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예. 지금 여기 성경대로 믿으면 이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이게. 예, 성경대로 믿으면 이스라엘이에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 그래서 환란기에 들어가서 특별히 대환란기의 마지막 그 3년 반 동안에 이 여자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용이 진노해갖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죽여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다니엘서 2장, 9장, 그 다음에 12장, 스가랴서, 예레미야, 지금 마태복음, 계시록까지 해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한 게 왕국 프로그램 한 거예요. 왕국.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려고 해요. 어떤 민족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정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 껍데기를 쳐내는 일이 있어야 돼. 그 일이 대환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와 같은 그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죄가 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찌른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맨 마지막에서 발생하게 되면서 이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왕국을 형성하며 또 이 유대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일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환란 요약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선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불로다가 금을 재련하듯 정령 과정을 거칩니다. 말라기서 3장, 스가랴서 13장 가서 읽어보세요. 이 기간을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다. 대환란기다. 큰 환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7년 환란기 중에 이스라엘 향한 이 끝부분의 3년 반 이거를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과 어떻게 돼요? 정년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돌아오시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남아있던 환란 성도들에게도 구출이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사야서 66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루 만에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왕국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 환란기, 환란, 대환란 이런 것들 이거의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이해가 되면 그냥 환난 전 휴거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은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계시록 1장 19절이에요. 계시록이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22장은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은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고 과거의 것들, 2장, 3장은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4장에서 22장은 앞으로 환란기에 이루어질, 환란기 이후에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봉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7 금병 심판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이제부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타나고 2장, 3장에 7 교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4장이 시작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음성과 함께 사도 요한이 말 그대로 휴거된 그런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진행될 그 7년 동안의 이 환란기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7년 동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죠.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 봉인의 심판, 7 봉인, 그 다음에 나온 게 7 나팔, 그 다음에 7 금병.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시간 순서로 이렇게 처음에 뭐 한 3분의 1 정도는 7 봉인, 그 다음에 또 뭐 한 3분의 1 정도는 7 나팔, 그 다음에 3분의 1은 7 금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묵시문학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7 봉인이 7년 그대로 다 다루는 거예요. 7년. 그 다음에 이 7 나팔이 나오는데 7 나팔이 중간쯤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3년 반은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7 금병은 맨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이 금병으로 돼서 이렇게 뭘 이렇게 부으면은 정확하게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많은 심판이 한 번에 집중이 돼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 7 금병의 심판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6째 이런 봉인이 이게 다 떨어지게 되니까 천체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7년 환란기가 끝난 겁니다. 7째 이제 봉인을 떼게 되니까 한 중간쯤에서 이제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나팔이 부는 천사들 다 끝나서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다 불게 되면 11장 15절에 19절 가서 보면 또 이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병의 심판이 끝나면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 왕들 앞에서 뭐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서 또 7년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유대 지파, 유다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선포할까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또 어디에 나와요? 14장 가면 또 나옵니다. 그렇죠? 또다시 반복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가서 보시면 7년 환란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14장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사탄이 3년 반 되는 그 시점에 아까 이 12장 읽었죠?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대목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두 증인의 이런 사역이 이 끝부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시작이 쭉 된 가운데 맨 끝에 가서 이제 바빌론이 멸망을 받는 것이 17장에서 18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이제 19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그렇죠? 1000년이 다 차니까 마귀를 놓아주거든요. 이런 1000년을 문자 그대로의 1000년으로 읽지 않고 영원한 기간으로 읽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원히 이렇게 나오도록 계시록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 7년 환란기에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있고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가 이미 휴거받아서 올라가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 지금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환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계시록의 구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견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천년주의다. 이건 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전천년 믿음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이렇게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 교단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이 이 장로교회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서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를 가르칩니다. 무천년주의. 무천년주의는 누가 만든 것이냐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 어거스틴.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연옥을 만들고 천주교회를 위해서 이런 모든 그런 교리적인 걸 만들어준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한 거냐 하면 교회가 다스리는 이 왕국, 땅에서 다스리는 이 왕국이 곧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톨릭 교회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를 카톨릭 교회에서 그난 1000년 동안 이 온 세상을 암흑 세상으로 이제 만들면서 이 무천년주의를 이제 행해왔고, 그 이후에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다가 제네바에서 왕정 정치를, 신정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뤄놓은 것이 무천년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천년왕국은 그냥 오랜 긴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런 거를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요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후천년주의는 이 사람들이 자기 힘을 다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그와 같은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에 대한 그 세 가지 접근 방식을 가서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특별히 그것도 죄송하지만 장로교인들 가서 물어보시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과거적인 해석이에요. 과거에 다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그거는 계시록에 이루어진 그런 모든 일들이 그게 이미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러한 그 신학적인 체계 하나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는데, 장로교인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무천년주의는 하지 말고 그럼 천년왕국이 있는 건 인정을 하되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겠다. 이건 뭐냐 하면 성경의 예언들, 특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과 역사의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계시록 2장부터 19장까지는 이미 역사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1260일은 곧 126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지배한 1260년이 곧 계시록의 주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뭘 대상으로 했냐? 교황권, 중세의 교황권, 이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거다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와 같은 해석관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특출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19세기에 나타난 윌리엄 밀러예요. 그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을 2300년으로 계상해서 세상의 끝이 1844년도에 임한다고 주장을 하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날이 1844년 10월 27일이에요. 근데 재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온 그 분파가 제7일 안식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교회. 그 이후에 그 말고도 마틴 루터라든지 이삭 뉴턴이라든지 아이작 뉴턴, 매튜 헨리, 그 다음에 여러분 반주 주석이라는 거 아시죠? 유명한 엘버트 반즈,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레드라고 하는 플러신 학교의 교수,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이안 페이즐리,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요새 흰돌 선교센터의 이광복 목사, 이런 분들이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황당무계합니다. 자, 가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시록의 7교회는 7 교회 시대의 변천을 이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7 봉인은 사도 요한 시대부터 4세기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7 나팔은 5세기에 이교도들이 서방을 침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트족의 로마 침략, 반달족의 지둥의 침략, 훈족의 북로마 침략, 이런 게 7 나팔 심판이라는 겁니다. 오스만 터키가 동로마 제국을 점령한 것, 그 다음에 7 금병의 심판은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이슬람의 확장, 로마 카톨릭 교회의 확장. 그래서 첫째 짐승은 정치적인 교황이고 둘째 짐승은 종교적인 교황이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게 황당무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성경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무천년주의를 하자니 성경에 분명히 천년왕국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엉뚱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으면 이게 역사적 전천년주의인데, 지금 장로교회에서 무천년주의를 하다가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지금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 이후에 나온 일은 아직 한 번도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특히 천년왕국 같은 경우,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게 깨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때가 반드시 이 땅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잠시 멈춰진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고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게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모든 그 종자들을 다 천년 동안 무정익 속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천년이 끝나니까 곡과 마곡과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피를 입은 사람은, 알겠죠? 처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그렇죠? 그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년 동안 마귀가 없는 동안 이게 잠재적으로 있다가 마귀가 탁 풀려나니까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천년왕국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천주교나 개신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것을 믿지 않아요. 특별히 16세기, 17세기에 이렇게 세워진 칼빈주의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그 이유는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을 이루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만든 게 칼빈주의 체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이스라엘이 분리가 됐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유대인이 없어요. 나라도 없지요. 유대 민족도 거의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약속이나 이런 걸 보니까 분명히 이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유대 민족도 찾아볼 수가 거의 없고 유대인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영적으로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해서 보니까 교회가 다 받아들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왕국 프로그램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교회 프로그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러한 대체 신학이 그날 300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역사상에 다시 등장하게 되니까 큰 타격을 받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특별히 이 왕국을 주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장로교인들이 대단히 미워합니다. 장로교인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 신학자들이 대단히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면 칼빈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주의를 주장하거나 주의를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의 그 묘사가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이제 가서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면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란다. 메시아가 나오는 것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메시아의 행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의 자연세계의 변화가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곳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연계의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소나 이게 모두가 다 영적인 소라는 겁니다. 영적인 소. 아시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지막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는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채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도 다 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시 복원이 되는 때가 천년왕국의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때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가서 보시고요. 예를 들어 또 이사야서 65장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명백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7절에서 23절 이스라엘의 회복 이제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20절에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이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100세에 죽는 사람을 우리 같으면 지금 노인이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의 때에는 100세에 죽는 사람을 아이라고 하니까 수명이 그래 적어도 1000년 정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가서 보시면 사람들의 수명이 950세, 960세, 무두셀라 969세 사는 거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루고자 했던 것이 다시 복원이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의 때예요. 수명이 1000세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때가 이 땅에 다시 임한다는 겁니다. 25절에 또 자연계의 변화가 또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되는 일이 천년왕국의 때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국 프로그램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30분 했죠? 10분 쉬었다가 하죠.